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도 같이 더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에베소서 바로 뒤에 이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러니까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골로새서 1장 10절 먼저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안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종류의 열매가 성경에서 막 언급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네 번째로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부활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또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에서 죽는 이 부분이 우리의 성숙과 영적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를 때 너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적 생명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죽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의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뒤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 변화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필드라는 분입니다. 이 스코필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웬만한 우리 근본주의 성서침례교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의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갖고 있어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주석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스코필드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법률가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스코필드에게는 친구에게는 YMCA에 다니고 있는 맥 휘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사무실로 놀러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여태껏 두려워서 하지 못했네. 그러나 지금은 꼭 물어봐야 되겠네, 친구. 자네가 두려운 것도 있나? 그래, 그것이 뭔가 하고 스코필드가 또한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맥 휘터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자 스코필드가 하늘나라에는 나 같은 수정뱅이가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 자네가 알듯이 나는 술 없이는 못 산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맥은 질문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내가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으니 다시 묻겠네.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건가? 그러자 스코필드는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일반 교인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네. 그러자 맥 휘트스는 그의 대답을 듣고 글상을 가져와서 포켓 성경을 펴들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싶지만 누군가가 구원에 대한 소식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코필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맥 휘트스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겠는가?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네. 아니, 자네는 지금껏 살면서도 모르겠나? 지금 결정하시게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나? 그러자 스코필드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그 순간이 바로 36세의 나이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스코필드의 기적과 같은 삶이 시작되었던 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찰리 트럼블에게 쓰라고 준 자서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회심이었습니다. 맥 휘트스는 그의 낡은 포켓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48절, 10장 28절,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등을 읽어주었을 때 나는 빌립보의 간수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는 그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순간 나의 죄 사슬은 풀리고 다시는 나를 얽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욕망도 사라졌습니다. 순간이란 말을 여기서 빼지 마십시오.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그는 술 먹는 욕망을 떨쳐내고 성리되었다라고는 적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동성애자도 있었고요, 여성화된 남성도 있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고 난다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은 구분됩니다. 그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성애자가 계속 동성애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증거가 되겠어요? 간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도둑질을 하던 자, 간음하던 자, 늘 간음을 일삼던 자,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어거스틴이나 스코필드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물 떠다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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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정성껏 빌고, 그래서 정성껏 빌면 하늘이 들으시고 또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 선물을, 이 값진 선물, 이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스코필드가 얘기했죠. 내가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술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고2 때 영접을 했었습니다. 영접을 했지만 재수를 하면서, 재수 생활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방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때 저의 몸을 치셔서 제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회심을 했는데 삶은 많이 변화됐는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담배도 피웠었습니다. 많이 피웠었어요. 재수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피웠는데, 대학 1학년 때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제가 안 그래도 고심이 되었어요. 굉장히 고심이 되었어요. 근데 일반 기성교단 교회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술도 계속 하고 있고 담배도 피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교사를 했어요. 그때 시켜서 했지만은 열심히는 했었어요. 근데 교사를 했는데, 한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재수하다가 교사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데 나는 행하고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그때 제 안에 확 밀려왔어요.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담배 냄새를 맡으면 그냥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고요. 담배를 더 이상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술도 바로 단번에 끊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못 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안에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완전히 단번에 끊어지게 되고 담배 냄새조차도 맡기 싫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죄를 싫어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이것은 주님을 믿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전에 지난 시간에도 로마 6장 살펴봤죠? 자, 로마서 6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자매님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곧 구원의 옛 지계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지계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의 삶의 지계표, 여러분의 삶을 구분 짓는 지계표가 있어야 됩니다.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랜드마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20 잘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로 했죠? 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었을 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이라고 또 구분합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었느냐. 그때는 삶의 정욕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정욕에, 지나친 색욕에, 세상들에 흘러가는 조류에 내 자신을 맡기고 편성하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22절 보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 그 일들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지금은 어떤 열매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달라졌죠? 극명하게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서 7장으로 또 가보십시오. 7장 4절 보십시오. 4절 5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래요. 율법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율법 생활입니다. 아멘? 그게 또한 종교예요. 자, 율법 이것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까 달라져서 우리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딱 분명한 물이 있었어요. 이게 물에 물 탔는지 술을 탔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구분이 돼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삶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색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았나? 왜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의 정점인 랜드마크가 딱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안 나타나니까 내 스스로도 정죄하게 되고 내 스스로도 자기감에 빠지게 되고 내 스스로 심지어는 구원의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기성 교단 교회 가면 많아요. 그거는 복음도 없어요. 물론 복음을 다 안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거의 대부분 전하지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올라다니고 장로다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뭐 권사라 그러고 오만 직분을 다 주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묶어놨지만 정작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또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지금은 그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 너무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알고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 교회 교회들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구원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고 그의 삶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며 그 구원의 고백을 붙들고 그가 믿음의 생활을, 의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안다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냅니까?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을 그것을 입증하라. 입증은 뭡니까? 증거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가 시끄럽죠. 정치에서 막 올렸는데 기각되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기각되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렇죠. 왜 기각됩니까? 우리 변호사 있는 형제님도 있지만 기각되는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라 그래. 검찰에서 낸 것들이 그 증거 불충분하니까 기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소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 내용과 잘 안 맞는 증거니까 기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은 많은 열매의 증거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한 열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졌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 주님께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보면 first fruit,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주신 것처럼 그게 속한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들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잡화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하자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외상값을 참 잘 갚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법조계에서 일하셨는데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꼭 보면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송사에 말려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물어뜯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아예 싫어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일이 이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는 교회에 발도 안 들이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드리고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님이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반주도 많이 하셨지만 기적적으로 2번이나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저희 교회,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아버님이 오셨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눈 깜짝할 상간에 휴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휴가하고 났는데 기다다가 보니까 눈을 떠니까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 없어요. 내 혼자만 들거니 남아있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죄와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과에 대해서 완전한 분명한 극명한 선이 그어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것이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자, 회개의 열매 전에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장의 비유를 잠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잠깐 봅시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시는데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더라. 여기서 농부들에게 주인이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자, 열매를 주님은 찾습니다.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받게 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아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21절 이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산이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었어요. 자, 40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4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자, 보시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들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 주리라. 그 사람들의 몫을 뺏어서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열매를 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시고 불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정결케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안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나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내었습니까? 잘 물어보세요.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교회 나오면 다 헛나오는 거예요. 헌금 나오는 거 참 불쌍합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헌금을 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섬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나의 의의 삶을 통해서, 곧 열매, 아까 의의 열매들이었는데 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아마 지금 오전 주일학교 성경 공부 좀 많이 오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10시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우리 성도님들 더 열심히 해서 좀 참석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지금 오영재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아마 그 부분을 지났을 거예요. 오래 전에 지났을 건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의의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의의 삶이 뭘 가져줍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줍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죄책감에 빠지고 의심을 하게 되느냐? 의의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그런데 너 어떻게 계속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어?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계속 그런다고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느냐? 내 안에 열매가 없고 내 안에 변화된 삶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종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가하거나 구령하는 것 중에서 가장 경시되거나 무시 또는 삭제된 필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 내용 가운데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 세상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가 뭐예요?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예, 돌이킵니다. 무엇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면 회개를 이루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해요.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라고 합니다. 아, 내 죄 잘못했어. 예, 그것도 일종의 후회이며 회개입니다.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후회만 했습니까? 뉘우치기만 했어요. 참된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자, 침례자 요한이 먼저 앞서서 나타나서 그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회개하라 였어요. 먼저 왜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만 이야기하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좋은 말로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말만 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또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뭘 했다고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내 삶에 회개가 있습니까?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탄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밀쳐내고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다음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교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값싼 싸구려 복음이 외쳐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잘 됩니다.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복 받습니다. 그 성공할 것입니다. 이는 성공 복음, 형통 복음들이 외쳐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분명한 여러분의 이런 구분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삶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열불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이 문제가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 분이라도 제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과정이 분기점이 없어서 자신이 구원 못 받거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보다도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7절에 보면 또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위선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라고 말하면서 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뭘 가져온다고요? 그 합당한 열매를 갖고 오는, 의의 열매를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조차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들은 정말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삶은 정말 누가 봐도 철저했어요. 그러나 내부는 썩었어요. 내적인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외적인 이런 보여지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한 9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여기서 온전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종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 했어요? 아, 나는 온전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는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뭐라고 그랬어? 자,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불러? 여러분,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회개란 단어를 빼버렸어요. 찾아보세요, 직접. 개역 성경에는 회개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려고. 원래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차야 되는데 안 차가지고 놔두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론 궁극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전에 뭘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게 하려고. 아멘?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자신의 죄, 과거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달랑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오게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다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걸 아는데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겠어요? 아까 이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저는 완전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하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한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고라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셨을 때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주님이 언급하시고 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자 보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니라. 회개를 이야기하죠.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옛날에 있었던 두로 알죠? 두로 왕도 있었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뭐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그 뒤에 뒷장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12장 38절 39절 40절을 보십시오. 41절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에게 심판이 임했다고. 요나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보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정말 사악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죠? 무자비했으며, 심지어는 그 안에는 정말 가증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역사를 보면 지금은 제가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우리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라니까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안 가려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붙잡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고래에서 토해내고 회개해서 토해냈다가 니느웨를 갔는데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선포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냥 좀 있으면 심판이 올 거다. 심판이 올 거다. 그냥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전 국민이 왕과 더불어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인용해서 보세요. 그분께서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의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뭐라 했어요?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면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계,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 부분 더 살펴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 이게 진짜 전형적인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봤죠? 아까 고린도 교회도 봤죠? 고린도 교회도 육신적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삶에서 돌이켰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회개에 다 나와. 버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돌아온 데까지만 이야기합니까? 어디까지 나오고 있어요? 섬기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섬긴다. 이게 그 다음에 섬기는 것뿐 아니라 더 성숙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10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돌아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것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형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모습을 보이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스코필드의 경우도 이야기했지만 삶을 자신의 버리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다가 봤죠?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며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55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55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자,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악한 자나 불의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버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나가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여러분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성서침례교나 독립침례교회, 성경적인 이런 교회를 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회개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민사회에 가보십시오. 이민사회 교회, 저도 이민사회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경험하고 보았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소셜 클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그냥 자신들의 친목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모여진 사회적 그냥 하나의 친목 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냥 서로 장사해주고 팔아주고 그냥 같이 식사나 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기나 들어서 마음의 아픔이나 들어주고 그것서 끝나요. 그래 목사님이 어떤 일에 바쁘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을 쫓아가면서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해주고 목회자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공항에까지 마중 나가고 공항에까지 대부다 주고 공항까지 차가 없다고 또 온다고. 그게 이민사회의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려야 주종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단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회적인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친목을 나누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어려워요. 사실 큰 부자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이 대단한 사람들 교회에 나가기 어려워요. 대개 보면 가난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아멘.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이 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셨고 내가 참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아멘. 아까 그랬죠. 온전한 자에게는 내가 쓸데없고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찌들리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정말 죽을 듯이 고통을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의사를 만나면 다 치유돼요. 아멘. 치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었고 내 삶에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 이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초청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말 회개가 없었습니다. 내 삶에 분기점이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구원받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정죄를 받을 것 같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 같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 같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진정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